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포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미국의 가장 큰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기념일 주말을 맞이하여서 나라의 위기와 영적 부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부는 부정적인 거죠. 나라의 위기, the crisis of this nation. 그리고 후반부는 긍정적인 영적인 부흥.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위기가 진짜 위험한 기회가 되어서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지난 26일 날 우리 미국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통과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 전체에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동 그리고 극심한 분쟁으로 이 나라는 몰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예측했던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될 텐데 예를 들게 되면 이제는 일부 다처제라는 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아마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 통과가 되면 남자들은 여러 부인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놓고서 살 수 있는 남자들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부일처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법적으로 충분히 이제 올라오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성적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측하는 것은요. 멀지 않아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이슈가 올라오게 되면 사람이 동물과 결혼하는 그 일도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벌써 이런 일들이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큰 위기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부터 그야말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벌써 핍박을 우리 교회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이러한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나라가 주어진 어떤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교회가 이제까지는 세금 면제를 받았죠. 텍스 익셈트를 받았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는 나라 법을 어기며 나갈 때는 결국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 이제는 법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결혼식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국가법으로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저에게 동성애자들이 이제 우리 결혼하려고 그러는 목사님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저는 법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참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런 이슈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 포지션을 분명히 말씀드리죠.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동성연애, 동성결혼의 절대적인 반대고 이건 불법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인도하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 있듯이 우리가 증오하거나 우리가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죄 자체는 죄로서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법이 이번에 이렇게 통과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이상에는 이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결혼식 하는 것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저도 또한 그런 결혼식 주례를 절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구나. 그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미스언더스탠딩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다 이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진리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킬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이관호 장로님이 저와 목숨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상당히 예민한 그런 이슈인데요. 제가 절대로 이것을 함부로 lightly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러한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동성애 문제로서 마음을 앓고 있는 개인들과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3개월 사이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내가 지난주에 또 하나 발견됐는데 목사님 가정 자녀들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나타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닙니다. 또 괜히 또 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그 개인들과 가정들을 정죄하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우리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으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진짜 저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동성연애,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저는 오늘 그냥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오늘 부모님들은 노트를 좀 하시면서 설교를 드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결국에는요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목사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우리 자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트 좀 하세요. 부모들이 바빠서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킬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퇴하고서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결혼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의를 내리신 것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평생을 약속하면서 전인격적인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결혼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만들어낸 것 아니고 결혼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정 부부를 창조하시고요. 가정이 무엇이, 그 부부가 무엇이란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것이 가정이다. 이것이 부부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평생을 약속하면서 전인격적인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의 관계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룩한 관계로 가르쳐집니다. 더 이상 신약에 와서 그냥 부부 관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룩한 것이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2장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죠.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2장에서는 좀 더 우리 인간 중심의 창조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진리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엄청난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 결혼하게 되면은 독립시키셔야 합니다. 내 아들로 끼고 있으면서 계속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내세요. 독립시켜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합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합하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남자와 여자 부부의 테두리를 떠나가지고서 행하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요, 이건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또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사람이라는 건 사실 원어로 보기엔 남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 여자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오늘 얘기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는 우리가 창세기의 구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신약에는 다르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발전이 되었느냐?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역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없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남편과 아내를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이 그냥 우리가 행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our family should be represen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가정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단절할 수가 있습니까?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깨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는 사람을 우리가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 있는 말씀 그대로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This is a profound mystery. 이거는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결혼하고 뭐 이러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되지만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또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나타내 주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This is profound mystery.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부부의 관계 질서를 우리가 깨트리고 오늘날 얘기하는 그 동성애 결혼을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기독교 전체를 지금 도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동성애에 대한 성적인 욕구와 동성애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그러한 호모섹슈얼한 그러한 디자이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그 어느 곳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동성애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성경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독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독신은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저는 독신의 은사가 없는 걸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엑셉션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결과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기 25절 쭉 올라가면은 원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죄를 범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봐,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은요 순리대로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리에서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절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을 안 했어요. 이것을 보세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 한국말 번역이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그들의 그릇 때문이라 그랬지만 우리 NIV 성경 보세요. Man committed indecent acts with other men. 이거는 진짜 맞지 않는 indecent한, 도덕적으로 윤림의 모든 것에서 타락한 행동이라는 거죠. And received in themselves due penalty. penalty라는 강한 단어를 썼고요. For their perversion. 타락한 사람들의 그 결과라고 요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는 절대로 태어나서부터 한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리 원칙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그런 성적인 활동은 다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고통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성적인 죄와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게 한 가지인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성애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뤘냐 하면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보세요, 남색하는 자나, 영어로는 homosexual offenders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물론 동성애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음행이 나오고요, 우상 숭배도 나오고요, 탐색이 나오고 탐욕 부리는 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남색하는 자는 우리 ESV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man who practice homosexuality.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죄악들은 내가 잘못해서 무지로 아니면 실수로 한 번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consistently you refuse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상관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보세요.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That is detestable.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oday's Living Bible에서는 Homosexuality is absolutely forbidden.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다. For it is enormous sin. 죄가 많이 있지만 이 죄악은 enormous,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죄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다 맞죠? 다 죄입니다. 거짓말도 죄고 동성애도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그 효과를 그 결과를 봤을 때에 성경에서 enormous sin, 엄청난 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ES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 shall not lie with the male as with woman. It is abomination.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요.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구약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큰 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성적인 지금 뭐 선택의 여지가 그게 아니에요. 네 번째, 그러나 동성 죄인들이나 이성 죄인들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며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뭐 동성애자들만 더 큰 그게 아니고요. 물론 아까 거기서 그렇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이성이나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성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다 환영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설교 마지막 끝날 때 이제 그 동영상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 간증을 들으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다시 말해서 아까 그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바울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죄,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위기인데, 그러면 영적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특별히 이제 지난 6월 달에 대법원에서 그것을 이제 합법화시키면서 절망과 실망, 낙심도 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나 영적 부흥은요, 그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가장 영적으로 메마르고 타락하고 좌절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I don't know, 미국이 앞으로 더 어떻게 더 타락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I think we hit the bottom. 이제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합니다. Don't be panic.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동성애의 죄는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1세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멀지 않아서 이 죄가 있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죄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의 죄예요. 이게 오래된 죄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한 번에 그냥 심판하지 않느냐?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6편 1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바마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모르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거 막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을 하셨는지. 분명한 사실은 God reigns forever.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두 번째,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완전한 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던 사람들 놓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세요. This is your country now. This is your nation. This is your land. 우리 나라예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야 돼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에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길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합법화된 것은요, 앞으로 큰일의 시작밖에 안 됩니다. 아이스버그밖에 안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청소년들은 지금 여기 귀를 좀 담고요, 귀를 좀 막으시고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냐면요, 이건 제가 대학교 있을 때 이미 다 배운 것들입니다. 심리학에서 다 배운 것인데, 이미 동물과 성적 그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있어요. 성경에도 레위기에 나옵니다. 멀지 않아 여러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이제 올라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될 때요. 앞으로 어떤 추악한 일들이, 지금 이거는 동성애, 제 생각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린아이들과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면 큰 죄로 다스리죠. I bet you 앞으로 10년, 20년 안에는요 이것들이 리걸라이즈 됩니다. 일부 다처제 법적으로 다 통과될 거예요. 심각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참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뭐 이것이 뭐 오바마 정권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여기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부터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나라가 200여 년 전에 시작됐을 때 이 말씀 아래 시작됐어요.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선거 프라이머스 할 때 뭡니까? 여기다 책을 올리고서 선서를 하죠. 그러니까 형식적이죠. 근데 뭐냐면 이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나라가 인정을 안 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를 누가 떨어뜨렸느냐?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성경의 권위를 누가 떨어뜨리냐면요, liberal Christians, liberal theologians, 신신학 학자들이, 신신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떨어뜨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옆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들 프린스턴 다니지 않습니까? 인터뷰할 때 꼭 물어봅니다. 당신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물어보고 안 믿으면 안 채용 안 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만 믿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회개를 왜 해요? 하나님 앞에 죄로 인정을 안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보세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셀렉티브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선한 일을 할 뭐가 없어요. 이제는 기준과 표준이 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거에는 종교 개혁을 일어나면서 이 성경을 좀 우리에게 달라, 우리도 성경을 좀 읽게 해달라고 종교 사람들이, 마틴 루터와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좀 우리에게 되돌려 달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성경을 주니까 이 성경을 짓밟고 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그거는 그렇게 아니고. 성경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요,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 동성애가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요,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단에서 지금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클리어한데, 아니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클리어하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억지로 풀고 있어요. 참 제가 지금 막 요새 가슴을 치면서 막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지금 미국의 탑 리더들도, 기독교 교계의 탑 리더들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토니 컴펠러라고, 제가 설교 때 여기저기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한 분입니다. 이분은 사회학자이고 그 침례교 목사고 이제 이러는데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아주 훌륭한 그 지도자인데,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동성애는 죄다, 우리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바꿨어요. 자기 뷰를. 왜 바꿨는지 알아요? 자기 아내가 반대를 하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 못됐더라고. 이게요, 학자라는 분이, 지도자라는 분이 자기 아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흔들려가지고서 자기 뷰를 바꿔버렸어요. 우리 아내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남편들과 함께 말씀의 가정들을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14절 오늘 본문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요,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런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악한 길에서 우상 숭배, 거짓말, 거짓 행동, 부정부패, 교만, 물질 만능주의 등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 죄악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런 성적인 순결이나 어떤 이혼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통계들 다 보시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적인 도덕률이나 모든 것이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뭐 세상 있는 사람들 정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죄악들 있지 아니하느냐, 이거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그랬죠. Humble themselves. 여러분, 지금 미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지난 6월 말에 이거 사법화 시키고 나서 각 나라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다 지금 미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 하나님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래,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비웃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우간다 나라 같은 데서는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나오고 있지만, 기독교 나라로 알려진 미국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4절,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Pray and seek my face.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 가운데는요, 이 민족의 우리 소망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공의로만, 저스티스만 만약에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면요, 이 나라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가 있어요. 지금 이 나라의 소망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제 이 나라에 남은 것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합법화됐죠. 지금 교계도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바라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내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나 아신 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에 마땅하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자비와 긍휼을 베푼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한 번 택한 자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 하도다. My heart is changed within me. All my compassion is aroused. I will not carry out my fierce anger. 지금 이 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영이 불타오르듯이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을 위해서. 여섯 번째, 참된 사랑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대부분의 그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랄 때 그 어뷰스를 당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랑의 궁핍,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그 외롭게 자라면서 사랑을 찾다가 잘못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성애자들 보면은 우리가 불쌍하고 그냥 뭐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민망히 여기면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품어주고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치료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여러분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우리 아빠의 사랑을 나는 못 받고 자랐어, 우리 엄마의 관심을 못 받고 자랐어, 그런 자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들이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렸을 때 받기를 원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큰 집 좀 못 사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사랑에 메말라가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지금 찾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우리 애들은 괜찮을 겁니다.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가정 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냥 막 애들이 싫어할 정도로, 엄마 아빠 이제는 그만, 됐어, just that's enough, 그럴 때까지 좀 주세요. 교회 책임입니다. 내 자녀만 내 자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자녀 다, 모든 자녀들을 내 자녀로 생각하세요. 그냥 복도 지나가지 마시고요, 쓰다마 주시고, 야, 너 괜찮다, 너 진짜 봉사를 잘하는구나, 사랑과 경. 마지막,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죄악이 성행하고 있는 때에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동성애라는 것이 마음의 이게 그 디자이잖아요.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 육신의 소욕입니다. Desire of flesh. 우리 못된 그 생각과 의욕, 정욕이나 모든 것들이죠. 그것들은 다 내 육신,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flesh, 그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소욕, desires of the flesh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내가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뭡니까?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으면 desires of the spirit,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안 해야지, 그만해야지. 아니에요. 그거 오래 하지 못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의 의욕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사랑부터 절제 열매까지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길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육체의 거룩하지 못한 욕심들을 다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Do not assume anything.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없을 거라고 assume하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안 돼요. 자녀들이 진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You got to know.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진짜 이제는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진짜 either you're all in with God or all in the world. 우리 그런 세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가정을 또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한쪽으로는 너무 절망적이고 실망이 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나라 위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위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중보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이 찬양 부를 때에 이 나라를 주다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소서. In your wrath, Lord, please remember your mercy.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걷어가시면 이 나라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사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시고 그 자비와 긍휼을 이 세대에, 이 나라에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 간절한 마음 이 나라를 주다 돌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순교의 분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원하신 분들 저와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기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Lord God, we pray that you save this nation, Lord. May we return to you with authentic, genuine heart.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진리의 영께서, 사랑의 영이 성령께서 저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통을 안고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 부모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바른 길로, 하나님의 순결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각 스테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이 하나님의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대법원에서 잘못하고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의 우리 주정부에서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죄악이 집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백성 되게 하시고 순결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며 충보하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